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마다 습관을 쫓아 행하는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다가오시고 하늘의 신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부터 4절인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순교지이고 목적지였던 로마로 앞선되어가는 그 시작하는 첫 출발의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바울을 이렇게 있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은 정말 그 이름처럼, 이름의 뜻처럼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삑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조금만 이거 마이크 줄여주시면 계속 삑 소리가 나니까 아주 조금만 줄이시면 잡힐 것 같아요. 그 위로하고 공연하고 세우는 일에 바나바는 아주 능통하고 그 성품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막 흥황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특별히 그 중심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그 본토의 그 가장 어떤 중심의 교회의 어떤 그 첫 어떤 중심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답게 선교하고 귀한 일들이 행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곳의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와 또 이렇게 함께 불러서 초청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곳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불러서 사역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지로 보내는 일. 그 목회와 어떤 그 교회가 성장해 가면은 이 목회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사람들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게 묵게 수 있고, 말은 내가 십자가를 따르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지만은 실상 많은 목회자들은 정말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보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커지면은 은연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그냥 어떤 대기업 어떤 회장처럼, 군대의 어떤 그런 장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느새 서서히, 처음은 안 그랬겠지만 서서히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딱딱해져 가고,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데,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가면서 그렇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바나바를 보면 참 그 마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게 임했던, 물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실은 좀 성경에서는 그 중심에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어지고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전체가 움직이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바울이 있게 한,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셨겠지만은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이렇게 불러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잘 알듯이 떠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삼촌을 바라보니까, 또 바울 사도를 보니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가 요한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은혜 받았고, 참 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저도 갈래요 하고 이렇게 따라 나섰지만 고생을 몰랐던 부유한 청년 마가 요한이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과 그 어디로 갈지,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길을 따라 나섰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톡 꼈어요. 도망갔어요. 포기했습니다. 그죠?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포기하고,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마가 요한을 그래도 바나바는 품고 가자, 데리고 가자. 바울 사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역에 아직 그는 적합하지 못하고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고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효과적인,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냉철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품고 가야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보다 한참 인생의 연륜으로나 어떤 위치로나 한참 선배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있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저 자는 사울이 아니냐고 앞잡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받아주지 않고 내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를 인정하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바나바의 위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바나바를 신뢰할 수 있고, 바나바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세우고 있게, 그래서 목회지로 또 부르고, 그래서 1차 전쟁 때 비록 실패했지만, 근데 1차 전쟁을 하면서 바나바의 마음은 원래도 그랬지만 여기에서 더 빛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도 이렇게 마음을 좀 겸손해지려고, 또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제가 교만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가진 거, 또 위치, 명성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은요, 쥐뿔도 없어서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품고 겸손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정말 그 위치가 되어지고 이러면 그 겸손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바나바의 겸손이 빛나는 덕목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나바는 알아봤어요. 바울과 비록 그런 변론을 하고 다툼이 있고 2차 전도 여행
흩어졌지만은 바울이 1차 전쟁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정말 어떤 그릇이 크고 또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바울이 항상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거의 10중 8구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면 사회성 높은 사람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데 바나바는 어린 바울이지만 그가 정말 그릇이고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바나바. 그런 바나바로 인해서 있게 되어진 어떤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의 위대한 여정은 처음 가졌던 1차 전도여행이 구브로였어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약에 우리 고향이 있다면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그래야 되는지 뭐 저희 전라도 원래는 나기는 전라도에서 났으니까 전라남도에서 났으니까 전라도이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몇 장면이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기억은 없고 슬라이드처럼 기억이 있어요. 어떤 바닷가, 어떤 집 이렇게 언덕에 올라오는 것, 기찻길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한복을 하얗게 곱게 입고 우산을 양산을 쓰고 저를 이렇게 손잡고 가셨던 뭐 저희 어머니예요. 어떤 그 어머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님은 물론 저희 어머니이지만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저희 새어머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 친어머니의 기억은 그렇게 이렇게 한 장면이 남아있어요. 저에게는 아무 기억도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참 그런 어머니를 그 한 장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어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배를 타고 21장에도 나오고 21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브로 섬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고 27장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브로 섬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감회가 새로운 거죠. 아, 내가 처음 사랑치를 가졌던 거. 저도 지금 3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이렇게 성교로 이렇게 나갈까. 그래서 성교자적인 아니면 그냥 삶 속에서 일반적인 직장이나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그 속에서 깨어서 어떤 그런 영향력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가졌을 때 전도여행을 갔던 곳이 전 목포였어요. 목포에 가가지고 어느 역장에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때도 기타를 치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팀이 가고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하는데 가끔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행패를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부모들한테나 잘하라고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상이 꼭 이 나훈아처럼 이렇게 막 오락부락하게 나훈아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21살 때였나 그런데 근데 기타 치고 친하면서 그 사람 계속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뭐라 그러는 것보다는 화가 날 수 있는 원래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성격이 엄청 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나기보다 그 사람이 좀 불쌍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처음 제가 막 열려있고 의뢰가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타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왜 그런 얘기 시작했냐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꾸 부모에게 잘하고 뭐라 할 때 당신이 그 부모에게 못했으니까 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제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가 나갔어요. 그렇게 삼천벌 아버지 볼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조용히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화가 났나. 그래서 이제 진짜 더 화가 났나 뭐 났나 쑥 쳐다봤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 말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숨 툭 내뱉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콕 찌르고 전곡을 찔러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람이 회심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바뀌고 온순해지고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내가 꿈꾸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그걸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성공한 입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뭔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면 또 눈에 보여진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감에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배 안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구브로 섬을 이렇게 200km를 이렇게 지나간대요, 배를 타고. 근데 그 섬을 이렇게 돌아서 그 섬을 이렇게 가서 보이는데 거의 200km 가까이 갈 동안 그 섬이 보이는데 구브로 섬이 그 멀리서 이렇게 섬이 딱 나타나고. 여러분 배를 오래 타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서 어느 날 배가 타고 싶어서 제 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제주도에 있어서 이제 몇 번 가고 여름에 가족끼리도 이제 세 팀이 모여서 이렇게 간 적도 있지만 배를 타고 제 아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의 한 12시간, 13시간 지겹더라고요. 한 번은 그볼만해요. 그러면 바다만 나오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다 이제 오면 육지 가까이 조그만 섬들이 무인도 섬들이 아주 조금 나무 한두 그루 있는 것도 있고 뭐 아주 이쁘기도 하고 툭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툭 섬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배가 가는 거지만 바로 구브로 섬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원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앞에 갑자기 구브로 섬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200km니까 이틀 정도, 그 당시에 배의 속도로 이틀 정도에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인생이.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오묘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자기가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26장 보면은 이제 그 만났던 장면이 나와요. 26장 16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누구냐고 바울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라고 얘기하고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이 배 안에서 내가 정말 증인의 삶을 종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들을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박해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뭐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나면서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이란 말은 여러분 그 종이 헬라어는 뭔지 많이 들어서 아시죠? 둘로스라고. 둘로스 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그 둘로스라는 일반적인 시중 드는 종 뭐 이렇게 그런 종이 아니고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둘로스가 아니고 여기서의 종은 일반적인 종 그 종보다 더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의 종이 히페르테스라는 그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 배를 젓는 그 배너에 나오잖아요. 배너 같은 영화나 옛날 로마 시대 영화에 보면 그 전쟁하거나 이럴 때 전쟁 포로난 두레들 이렇게 발목에 도망가지 못하게 또 배가 파서 차고 이렇게 지하에서 배 맨 밑바닥에서 쭉 앉아서 배를 젓는 거예요. 왼쪽을 더 절하면 왼쪽 사람들이 강해졌고
오른쪽으로 기도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더 적고서 돌기도 하고 그냥 막 빨리 저러면 더 빨리 져서 그래서 그 전쟁이 중요한 그리고 그 배 밑바닥에서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냥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은 바로 그 히프레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못하지만 말씀하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바울은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또 오늘 그 사람과 못지않게 안디옥 교회가 또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가 안정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해서 또 선교지로 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앙에 있는 어떤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듯이 우리가 작은 예수 또 아니면 예수를 쫓는 자들, 따르는 자들 사람들이 보면서 여태껏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작은 예수처럼 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이네? 이렇게 칭송을 들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안디옥 교회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주축도래 아니면 어디에 막 누가 헌금 어떻게 했고 누구 물론 그런 거 중요하죠. 또 제가 광림교회 기도 수양관을 가봤는데 언덕마다 그때는 그걸 보면서 은혜로 왔어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언덕을 오르고 한딱 꾸며놨는데 이 언덕에 이렇게 가면 그쪽에 또 편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개 권사 이렇게 구호회복 뭐 이렇게 장로 해가지고 땅 넓게 장로니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만큼 기부해서 이쪽 부분 구호회복 장로님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김은건 권사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덕마다 올라가고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그런 이름들이 쭉 있어요. 뭐 같이 또 13인 몇 분이 같이 헌금을 내서 이렇게 그만큼 했고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거기 갔을 때는 잘해놨다 은혜롭다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름들을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이름을 쓰게 옛날에는 헌금도 봉투에 딱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봉투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셔야 담임 목사님 읽어주고 해야 그걸 이렇게 하고 그러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일산에도 그 교회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기념 지금 살아있는 그 목사님의 살아계신 목사님의 기념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제 친구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그런 친구가 그 교회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있는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무개 목사 기념교회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무슨 기념교회 이렇게 하기가 뭐한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지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나 명성을 은연중에는 이렇게 나타내기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 속에는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 세운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무명으로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이 안디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하고, 이 교회에서 출발한 초대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로 통해서부터 바울이 인정받고 세워져서 오늘날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전에 26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좀 들었지만 26장 32절 마지막 절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로마 시민은 바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하면 이제껏 재판받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로마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억울하고 큰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그냥 상소하지 않으면 이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상소를 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서 그 방법을 택해서 로마로 자기가 가서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던 마지막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더 이렇게 피할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본인이 그러기에 거기 그쪽에 가서 결국은 차명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상소한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여기서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로마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상소를 하냐고 한다면, 이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문헌에 의하면 한 40명의 어떤 그런 결사대가 조립되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상소하지 않고 나와서 로마로 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도 되었기에 한편으로 그렇게 상소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면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관원들이나 군인들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렇게 보호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그 관원이 함께 가잖아요. 율리오라고 하는.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이튿날 배를 시돈에 됐어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대구 가면 바울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알려주고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저기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있고 세워져. 그러면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곳에 배를 댔으니까 그러면 가서 아는 사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아무 집에나 가서 편안하게 가서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내일이나 모레 출발할 때 그때까지 오세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장교가. 율리오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이제 딱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딱 그리고서 데리고 이 사람을 가면서 이제 압송하고 함부로 하려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쭉 가면서 바울과 대화하고 그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어떤 인품이나 말하는 어떤 태도나 모든 것에서 어떤 그런 권위도 느껴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인품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렇게 또 은혜롭게 풀어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이 로마 관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똑같은데 그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거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쭉 여정을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제 감복이 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여러분도 남은 생애가 더 이렇게 바울처럼 남에게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가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름부터가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뭐랄까 소망한다, 기원한다, 기대한다, 큰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초대 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다윗이 막 높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자긍심이 대단한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로마 신앙국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아버지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울처럼 큰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줬는데, 정말 그럴 수 있었죠. 충분히 바울은 그 젊은 나이에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뭐 얼마든지 그 나라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이름부터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펠레테스라고 하는 것도 철저히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울하시면 졌고 거리를 안 걷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바울은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름부터 자신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충분히 변화하고 뭐랄까 그 자신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길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 위대한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감을 주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람이 혼자 스스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표현한 거지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스스로 혼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가 또 많은 사람 세웠던 것, 좀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고혜봉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런 이름부터가, 바울이 이름이 은혜가 되듯이 이름부터가 은혜가 되잖아요. 또 회복,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뭔가 또 회복돼야 될 일이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워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일이 서로 합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다른 길을 갔지만 어쨌든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인정하고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었을 때 서로에게 빛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세워져 나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불림받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극히 크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세워져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 일이 복된 길이라고 그랬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길을 정말 귀하고 감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